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꼭 이 두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까지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지금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난 상황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 도망갔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모여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도 나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돼. 지금 나가면 안 돼.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립니다. 만약 그때 안 기다렸으면 수백 년, 수천 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 하나님 오실 때까지 금방 몇 날이 못돼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BC와 AD가 나눠졌지만요, 개개인의 역사는요, 성령의 임하심 여부를 통해서 BC와 AD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기 원하십니다. 기다리십시오. 또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한두 번 기도했다고 응답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주기 원하시니까요. 물론 어둠은 계속 성령을 못 받게 할 겁니다. 방해할 겁니다. 어디 계시냐? 지금 충분하다. 예수 이름이 있지 않냐?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선물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당부.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전도를 나가라, 복음을 전하라.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의 방해는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줘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줘라. 이게 마지막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어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연되죠. 성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누구죠? 유대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축복, 아들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걸 넘어서 성령님의 권능까지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둠은요, 이 유대인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건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 있긴 합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전 세계 경제, 정치, 재계 리더하는 대부분 리더십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의 하브르타 교육을 보십시오. 얼마나 탁월한 교육입니까? 지금 동양에서도 이 하브르타 교육을 사모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만 믿어도 그 정도 축복이 있긴 해요. 그러나 절대로 내세의 소망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는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부 하나님의 축복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자,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면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진홍같이 붉은 죄가 깨끗게 됩니다. 깨끗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나가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정죄감과 죄책감과 후회와 두려움이 나를 주장한다.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아 떠나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이후로는. 이게 참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게 겸손인 것 같은데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이에요. 교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어둠의 죄책감. 왜 그랬을까? 후회에 사로잡힌다. 다른 무엇으로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 내 물질, 내 돈, 내 착한 선행, 다른 어떤 걸로 죄값을 치르는 감옥, 무언가로 내 마음이 정결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다, 교만하다. 예수 이름을 마음에 믿고 그 주님이 내 모든 죄, 병마, 어둠, 상처, 후회,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자녀 양육하면서 후회가 왜 없겠습니까? 인생 살아오면서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후회와 상처와 아픔이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겸손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아직까지도 어둠과 후회와 예수님 믿을 때 정결케 되는 죄는요,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아직도 이 예배당을 오늘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가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을 붙들어매는 정죄와 죄책감과 멍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라! 싸워야 돼요. 그때부터. 어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죄감은 떠나가라! 선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을 믿으면요, 내세의 소망이 생깁니다.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천국 갑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에 믿고 예수 이름을 새기면요, 분명히 천국 갑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대부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당부하신 건 뭔가?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합니다. 성령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은 너에게 한 분 하나님을 더 보내주시기를 원한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원한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의 뜻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 믿다가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부활의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눈물 흘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현장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느꼈을 당황과 좌절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어리석고 우둔하고 땅에 매여있고 하늘의 비밀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미련 없이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 완전히 바뀔 거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이 될 거야. 그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면서 이 어떤 체험, 영적 체험, 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 만난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우울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을 만나고 밤새도록 뒹굴뒹굴 굴면서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하늘이 막 나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나무가 새롭게 보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고 마음이 새롭게 되었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게 간증이었거든요. 이번 세례를 통해서 나도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본인이 가장 잘합니다. 희한하게 본인도 모르면 큰일이죠. 본인이 압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특별한 어떤 체험, 방언이 터지든지 뒤로 넘어가든지 눈물이 나든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고 문답을 받고 세례를 받는데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약간 눈물이 나올랑말랑했어요. 왜? 너무 내가 간절히 사모하니까. 근데 이게 전부인가?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비둘기가 임하시고 막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내 아들이라. 그런 체험이 이대로 끝인가? 그렇게 그냥 끝났어요. 그 뒤로부터요, 제 안에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게 끝인가? 뭔가 또 특별한 하나님 만지심, 새롭게 하심이 있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전부야. 야, 그거 믿어. 그때 성령이 오신 거야. 그거 만족해. 왜 자꾸 그걸 만족해. 자꾸 너무 신비한 거 구하지 말고 만족해. 너 다 경험한 거야. 이 두 가지 사이의 갈등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실걸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까지 경험했으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제가 그때 세례를 받고 아무 변화가 없을 때 그 부족했던 2%의 갈망, 그 갈망이 뭘까요? 성령님을 향한 사모함이었습니다. 그게 성령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변화, 더 깊은 심령의 새롭게 됨, 하나님, 내가 이걸 갈망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와서 순장도 하고 순장 진행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순원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순원이 딱 물어봅니다. 그래서 석훈이 형은 언제 성령 받았어? 하면 혹. 그리고 또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 고민이 있었을까요? 성령을 받고 싶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 새롭게 되는 능력, 새롭게 되는 은혜,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제는 분명히 내가 절망을 했어요. 어제는 분명히 머리가 무거웠어요. 어제는 분명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나 새롭게 되었어요. 새 눈, 새 소망, 새 기쁨, 새 은혜, 새 열정,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이 새롭게 되는 축복이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사모하십시오. 본인이 압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까요? 새로운 비전이 있을까요? 새로운 인생이 있을까요? 새로운 꿈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있다고.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120명의 성도들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령이 오시고 안 오시고를 통해서 BC와 AD로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BC와 AD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역사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BC와 AD가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길 원하십니다. 원하셔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도화지 예화를 설명한 적이 있죠. 예수 믿은 건요, 도화지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요,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새로운 도화지를 쫙 펼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멋진 계획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더 멋진 그림이 우리 인생, 우리 삶을 통해서 펼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죄가요, 사단이 그림을 장난질 칩니다. 참 희한합니다. 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압니다. 배웁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사랑해줘도 죄는 잉태합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자기만 압니다. 그러면서요, 이 죄 가운데 이 그림이 자꾸 망가져갑니다. 엉뚱한 그림이 나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멋진 계획, 멋진 그림 약속하고 계셨거든요. 그림이 이상한 엉망진창 그림이 나옵니다. 막 노력을 합니다. 덧칠도 해봅니다. 덧칠할수록 어그러집니다. 희한하죠?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덧칠하려 하면 할수록 오해가 생기고 꼬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꼬입니다. 덧칠하려 할수록 그림이 망가집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뭔가? 이 도화지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 시작합니다. 모세 인생은 80부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 믿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제 이 새 도화지에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마스터피스를 그려야 되거든요. 내 삶으로 그려내야 돼요. 멋진 그림을 그려내야 되거든요. 피카소 같은 사람은 뭐 먹물 하나 흘려도, 물감 하나 흘려도 그게 영광이 돼, 작품이 되죠. 이런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작품을 새 도화지에 그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다려야 돼. 지금 나가면 또 실패야. 또 실패야.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실 테니까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마침내 호련히 그날이 임하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자,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졌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이틀 사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갈망하고, 여전히 내 안에 목마름이 있다면, 여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을 갈망하고 있다면 계속 그 주님을 부르고 오매불만 갈망하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도 방언 터지지 않는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완전 대기만성이구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남들은 쉽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체험을 깊이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완전 대기만성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성령 세례 한 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갈망하고 기다리며 경험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놓치지 않냐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 말이에요.
그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나도 천국 갈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 뭐가 등장합니까? 안수가 등장합니다. 안수. 여러분, 이 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는요, 안수가 뭐였는지 아세요? 죄의 전가입니다. 제사장이 어린 양에게 안수 기도를 하면요, 나의 죄, 백성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죽이면 우리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죄인은 안수 기도하면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예수 믿고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예요. 죄의 전가.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야곱 택하시고 모세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기 전까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 점점 줄어들었고, 하나님 믿는 백성 점점 줄어들었고, 주를 찾느니 하나님 천국 백성 점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의 전가입니다. 어둠이 빛보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안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안수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흘러갑니다. 회복이 흘러갑니다. 은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로마, 유럽, 미국, 아시아까지 확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 해가지고, 야,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자. 거기 가면 불이 떨어진다. 글로 가자 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이 흘러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제도 치유기도 모임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 받을 때 치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방언도 터졌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이 흘러가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집회, 예배, 새벽기도, 부흥회, 철야 모임, 심야기도 모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자꾸 가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 통해서 은혜가 흘러오고, 나도 방언이 열리고,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상주교회 구석구석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이 상주시까지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안수의 축복입니다. 제 자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는 때는 전기 장판이 있습니다. 딱 되면 전기가 통합니다. 아들 몸에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장판 통해서. 떼면 전기가 안 통해요. 제 자리는 전기 장판이 없거든요. 딱 되면 놀래요. 이렇게 몸에 전기가 흐르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몸에 흐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표정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흐르는 역사가 구석구석 흘러가는 겁니다. 초대합니다.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갈망하시고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새로운 인생으로 남은 여생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성자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 내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